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오늘 신앙의 그 영적인 토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참 많이 하고, 내가 목회 현장에 있고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이 도대체 뭘 기대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옛날 제가 한참 은혜 받던 시절에 그 교회 영적 토양과 또 그때 성도들의 그 열심과 그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추억해 보기도 합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체험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 신앙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충만하게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굉장히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토양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 또 사탄의 영적 시험과 이 모든 그 어려움과 갈등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확고부동하고 확실한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요소도 있고 또 지적인 요소도 있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만나 주시거든요. 눈물 나는 것은 감성이잖아요. 그것도 경험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뜨겁게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 놀라운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간절히 정말 그렇게 기대하면 그렇게 뜨겁게 경험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부흥의 형태는 그냥 사경회입니다. 그냥 사경회. 뭐 이렇게 막 뜨겁게 부르짖고 막 이런 거 안 하고요. 조용히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 초청해서 특별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사경회라고 그럽니다. 말씀 사경회, 부흥 사경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심령대 부흥회 그랬잖아요. 심령대 부흥회.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미스바 성유는 사경회일까요? 심령대 부흥회일까요? 사경회? 모르겠어요. 사경회가 될지 심령대 부흥회가 될지는 나는 몰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경회도 괜찮고 심령 부흥회도 좋은데,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이번 특별한 기간 동안에 뭔가 내가 하나님과 막혀있는 부분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체험이 부족하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질러보는 거예요.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열렸을 때 한번 해보는 거지, 주일 낮예배 때 막 보통 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판이 열렸을 때, 이럴 때 막 부르짖어 보는 거죠. 이럴 때 뭔가 있다면 주여 나한테 경험 좀 주세요 한번.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텐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짐스럽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재미없게 은혜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한번 질러보세요. 한번 꼭 질러보세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멘. 저는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들어가 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 제가 이 성회를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왕은 명령을 하는 자입니까?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입니까? 명령을 하는 자예요, 왕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소위 결함이 있다면, 흠이 있다면 바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왕의 명령을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내게 명령하시는 왕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 속에 자아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의지의 소리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계속 가야 하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명령으로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약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가려서 명령을 듣거나 가려서 말씀을 받지 말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건 틀렸는데, 아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죠. 아멘.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흙이 토기장에게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고요? 이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실제로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해요. 여기서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선악과. 자,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명령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이런 거예요. 선악과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왕이야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 왕이야. 내 명령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자유가 있어.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그런데 사탄이 꼬시니까 훌러덩 넘어갔어요.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지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니까.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리고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된다는 거야. 지가 왕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왕권을 지가 뺏은 거예요. 인간이 뺏어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왕권이 서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예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왕의 명령에 즉각 명령하신 대로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불신자와 똑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내 인생의 소외를 받으시죠. 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내 말은 안 들리나 봐, 쟤. 포기했어, 나. 포기했어. 그래도 어쩌다가 안타까우면 하나님이 이벤트를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고난도 당하게 하고 환난도 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하시죠. 고난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목소리인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뭐 하라는 목소리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리는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리가 어디 있냐 도대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를 좀 찾아봐라, 나를 좀 불러봐라,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봐라,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은 유익이다 그러죠. 고난은 유익이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런데 고난이 딱 오고 인생이 브레이크가 확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 평상시에 좀 잘해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고난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은 말 잘 들으신 분이고, 혹 고난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세요. 팔레스틴의 그 목자들은요 자꾸 말 안 듣는 양들이 있대요. 양들이 많으니까 자꾸 이탈하는 거야. 그럴 때는 다리를 탁 분질러 버린대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는 울 안에다 넣어버린대요.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내 인생의 왕권, 내 인생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셔도 들은 척 만척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벤트를 만드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망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느껴요. 어쩌면 저렇게 귀가 막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그대로 올까?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직분도 가졌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변할까? 안타까운 때가 있거든요. 자, 지금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는 것은 죄다. 죄는 인생이 사고 난 거다. 사고. 그래서 가장 큰 사고는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정한 거예요. 다 잘해. 인성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머리도 똑똑하고 또 감성도 좋고 소통력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안 믿어. 좋은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 좋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이 좋다고 끝까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좋은 사람 한번 열받으면 사람 죽여요. 사람의 내면 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좋은데 예수님만 안 믿어. 다 좋은데 하나님만 인정 안 해. 요건 인생 대사고,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아주 그냥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대형 사고가 나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놈 괘씸한 놈들, 니들 니들이 뭐라고? 니들이 뭐 나같이 된다고? 이놈들 한번 혼나봐라. 하나님이 저주할 때는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으세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저께 고물상 얘기했죠. 고물상이 다 막 못 써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고치세요. 고칠 준비를 하세요. 고칠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제품일까요? 중고품일까요? 중고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샘핑처럼 만들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죄악 중에서 고쳤으니까 그냥 물건으로 얘기하면 중고품인데 거의 새 것 같은 중고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 새 것처럼 봐주시는 것 뿐이지. 새 것처럼 봐주시는 것 뿐이지 실상은 중고품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고장났을까요? 다 도찐 개찐이야. 전부 다 망가져갖고 못 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쳐놓으신 거예요. 새 것처럼 고쳐놓으시고 너는 새 것이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지, 중고품인데 중고품 고쳐놨으니 또 덜컥덜컥 또 나사 하나 빠지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여기면 편한 겁니다. 편한 거예요. 신제품 아니야. 우리는 중고품인데 하나님은 신제품처럼 여겨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구원의 의지예요. 자, 고물상에 있는 것들을 고쳐서 신제품처럼 진열을 해놨어. 이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고물상 고장난 것들을, 죄악으로 고장난 것들을 딱 고쳐가지고 샘핑 만들어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팽팽히 왁스 묻혀가지고는 딱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신제품처럼.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신제품처럼 봐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꼭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거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요거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심도 없어. 또 하나님 버렸을 거야.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건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버리죠. 사람들은 안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려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쳐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쳐가지고는요, 다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회복시켰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몇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은요, 관계를 깨뜨렸어. 둘째 아담은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됐죠? 그렇죠? 선악과가 이제 회복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왕이라고 그랬죠? 왕.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됐어요. 그렇죠? 회복됐어요. 죄와 저주는 예수님 안에서 물러간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거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은 왕이다. 같이 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거 따먹으면 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범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제 말씀을 유튜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어제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한 골격이 세워지는 거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원주에서 해방받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죠? 자, 왕이시고 주권자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넘겨주신 일이 없으세요. 일방 주도적으로 당신의 의지를 따라서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세요? 구렁텅이로 끌고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복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길로 끌고 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끌고 주님이 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안 끌려가려고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디스코텍이 좋사오니, 좋사오니, 그러면서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 돈이 좋사오니 막 그러면서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세요.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것이 복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줄을 탁 끊어버리고 나 도저히 안 갑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여러분, 연이 아무리 높이, 방패연이, 가오리 연이 아무리 높이 아름답게 창국을 날아도 연줄에 매달려 있어야 연이에요. 연이 생각하기를, 좀 더 높이 날아가야 되는데 왜 나를 자꾸 얽어매고 있나, 그리고 원래가 얽어매고 있나, 그러고는 고민하다가 딱 끊어버리면, 저 연 줄만 없으면 딱 좋겠다, 딱 끊어버리면 그냥 자유롭게 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귀찮은 줄 끊어버리자. 그리고는 야,
자유다. 한동안은 날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가 휘 올랐다가 그냥 막 날르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추락하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래요. 아멘. 매임의 자유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에게 복잡하게 하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자유가 있고 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평안을 누려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자, 다시 정리합니다. 회복됐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같이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진정으로 믿으세요? 자, 그러시면 이제는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그러면 분명하게 본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에게 성경이 있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같이 하시죠. 하라, 하지 마라. 요 명령밖에 없어요. 성경은.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같이 하시죠.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는데 아니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하지 마라. 왜요?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라고 명령하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 편에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당신이 기쁘세요. 또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해요. 아멘. 하라 그러는데 왜요?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그래요? 이러면 여기서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도 이렇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우리를 달래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라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절대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쟤는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러고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라 그래요. 계속 해 그래요. 잘 들으세요. 해. 명령은 남았어요. 하고 못하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의 믿음이요 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안 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고 저는 손해예요. 중요한 건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따라하세요. 예스. 아멘. 하나님이
뭐죠? 예스라고 뭐라죠? 김목란 사모는 빨리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뭐 할 때? 하나님이 노크하면 예스라고 말하세요. 예스. 하나님이 말씀하면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예스라는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스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을 예스라고 그래요. 예스라는 뜻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못할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에게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까요? 안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셔요. 정답을 갖고 계시고요. 내 약한 건 모르실까요? 나의 강점은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한테 도둑질 시키겠어요? 자식한테 못된 일 시키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이건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여기다가 물 타면 안 되고 여기다 내 생각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러면 알았어, 네 뜻도 괜찮다 그러고 타협하시느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타협 없어요. 불완전한 내 생각과 왜 하나님이 마음을 섞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으세요. 그리고는 하라고 하세요. 또 하나님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왕권을 믿는다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말씀 회복된 왕권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명령자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다라고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앞에는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반드시 축복이 와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산, 자신의 의지, 능력, 인맥, 실력 다 동원해가지고 계산해봐서 안 된다는 거야.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주저앉아 버려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나는 그 명령을 받들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의무도 있거니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한 가지 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명령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개척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실까?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의지 사이에서 갈등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갈등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요. 나 못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알았어. 봐줄게. 그럼 다음 기회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명령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돌아갈 거냐 아니면 직선으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곧바로 가실래요?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마요. 불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돌아갑니다.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가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가야 돼요. 돌아서.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고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나님 나는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 아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에게는 그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요. 나 의도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알았어. 내가 할게. 그냥 너는 내가 얘기해 준 대로만 해라. 편안해 보이세요? 제가? 네. 어제 왔던 사람이 몇몇 안 왔어.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 없어. 아이고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못 듣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손해지. 근데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첫날 너무 말씀이 은혜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같이 하시죠. 돌아갈 거냐 곧바로 갈 거냐. 아멘. 여기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면 보통 몇 분 정도면 갑니까? 한 40분 정도면 서울 들어가죠. 예. 근데 서울 40분 정도면 들어가는데 이 막 부산 들러서 울산 들러서 막 대구 찍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서울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도 않고 성경을 전체를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변개도 안 시켜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어요. 네가 명령하고 안 하고는 네 자유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뻗땡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힘들고 그냥 방황하다가 결국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곧바로 순종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겠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광야를 돌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오늘 송에 오신 분들은 지름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곧바로 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순종하면. 그런데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70년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예수님 만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 다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도 후들거려가지고 가끔 치매 증상도 왔는데 그래도 교회 계단 올라오려고 막 힘든데 70년 돌았어요. 그 젊은 시절은 다 방황한 거예요. 젊은 시절은 전부 다 돌아온 거예요. 그만큼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스러웠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 때까지. 70년 돌아올 때까지. 70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렇게라도 기다려 주시니까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예? 너 복이다. 그래 버리면 우리 인생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50년 돌다가 오는 거예요. 50년 돌다가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추섭 성도님 같은 경우는 한 60년 정도 돌았나? 60년 돌다가 60년 돌다가 오셨어요. 일단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박오식 집사님도 한 48년 정도 돌아요. 48년 동안 좋다 그러다가 결국 여기다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박 목사는 모태로부터 직선으로 왔어요. 여러분, 저 세상에서 월급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세상에 취직도 안 해봤어요. 예. 그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는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감사해요. 나 우리 진웅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 우리 서진 양도 목사님 사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주셔. 인생 뭐 있어? 김현수 집사님 기도 좀 해주셔. 예. 김현수 집사님 기도하면 틀림없이 우리 딸내미도 다른데 못 가. 예. 우리 교회 남자들 같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면 내가 우리 딸을 맡기겠는데 다른 분들은 못 믿어. 그래서 돈 많아 또. 우리 민우야, 저 지름길로 갈래? 돌아갈래? 지름길로 가야 돼. 절대 지름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명령자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복된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한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의하기만 하면 울면서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난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니 아멘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발그레 웃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길 끝에서 네가 순종했던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야. 난 네가 순종해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는 더 좋은 미션을 주세요.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타협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인정하시면 아멘. 달라요. 하나님이 더 정확할까요? 인간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 더 정확하죠.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인간이 더 잘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가면 수지 맞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막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어릴 때 막 지들 고집 부릴 때, 어른이 볼 때 지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고집 부릴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휴, 이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꾸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유익이 없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오면 온전하게 아멘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멘. 내 인생이 자꾸 공회전이 돌고 자꾸 광해같이 자꾸 뱅뱅 돈다 생각하면 뭔가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하라. 그러지 말아야지. 이 부분에 뭔가 순종으로 걸릴까요? 불순종으로 걸렸을까요? 불순종으로 걸리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의 문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믿는 자들의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예요. 아멘. 그렇죠? 저분도 때때로는 불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훈아 하라. 아웅.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요. 할 때까지 변해요. 자, 이거 꼭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더 옳으시고 하나님이 더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더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더 선하세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만큼 날만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예스 하고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타협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일방주도적이다. 참 곤란한 거야.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은 일방주도적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대로 하면 희한하게 되는 거야. 이 집사님 아멘? 그거예요. 그거 잡아야 돼요. 나도 그거 잡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합리적인 명령들을 한 번이라도 했는가? 얼른 떠오르는 뭐 사건들 없어요? 하나님이 합리적인, 야, 공식이 딱 맞는 그런 명령들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드려 볼까? 자, 쉬운 예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는데 나귀가 없잖아.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야, 저 밑에 있는 동네 가가지고는 나귀 새끼 나무에 매 있을 거거든. 그거 그냥 끌러와. 여러분,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끌러와라. 그런데 나귀도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주인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요. 누구예요 당신들?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줄 거야. 제자들이 가서 그냥 무조건 나귀 끌러온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도둑질해요?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해질 거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한때는 공격을 받아서 어떤 공격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당시에 인세를 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야, 너 낚시맨 들어가가지고는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물고기 입을 벌려봐. 거기에 돈이 있을 거다. 반세겔. 그럼 갔다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금 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는 실제로 낚시를 갔다가 했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그놈 끌어와가지고 입을 벌렸더니 세상에 거기에 돈이 들어있잖아요. 신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해서 저 입 벌리면 돈 나올 거라고 가서 하라면 하겠어요? 그게 굉장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체성도 떨어지고요. 뭔가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현실성도 떨어지고. 에? 순전히 성경은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그러나 따라하세요. 내게는 거짓말 같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아멘.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성이 발동하는 거야. 아니, 돈이 없으면 못 낸다고 그러지. 무슨 낚시 갔다가 해가지고는 뭐 물고기 잡으면 입 벌리면 거기서 돈 나온다고? 아이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모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너무나 많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다고요? 침 뱉어가지고는 진흙 갖다 찌득찌득 발라가지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낫는다고. 이게 상식적이냐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내 이성과 상식으로 재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기적을 왜 체험 못해요? 능력을 왜 체험 못해요? 왜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못하겠어요? 이 복잡하게. 여러분, 내 이성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그 이상의 한계를 못 넘어가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성에 갇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각에 갇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 가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에게 맹물 떠다 줘라 그래. 맹물 떠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포도주라고 갖다 떠다 주는 거예요. 먹어봤더니 포도주야.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전부 다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나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다.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불순종에서 걸려요. 다.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걸려요. 전부 다.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단 몇 프로, 1%, 2% 정도는 정말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 중요한 샘플이 있어요. 이 중요한 샘플이 있는데 누구냐? 이게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 요나에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좋다고 여겼어요? 안 좋다고 여겼어요? 불합리하다고 여긴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저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냐? 이 스페인의 작은 항구예요. 참나. 분명히 여기서 명령이 있었죠.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죠? 어디로 가라고요? 명령이죠. 근데 요나는 무슨 생각을 복잡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유, 아수르한테 당한 게 얼만데 하나님은 그 극악무도한 놈들 또 구원하려고 그러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거다. 귀를 털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딱 요빠 항구에 갔더니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 시동 딱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는 요나가 배에 탁 타고는 유유하게 지금 다시스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요나를 딱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이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하나님이 꺾으실까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의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지는 절대로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고 말아요. 아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명령을 받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첫째, 가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하지. 가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가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는 여기서 그냥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버려요. 예. 이 요나가 얼마나 심각하게 착각을 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이 명령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요나 딜레마. 요나가 누구야?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요나입니다. 진실로 고백하세요. 내가 요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란 말이에요. 박 목사가 요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움직이는 것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무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굽히고 당신의 뜻을 접어버리느냐? 절대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명령은 살아있다. 같이 하시죠. 명령은 살아있다. 명령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름길로 갈래? 돌아갈래? 돌아가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풍랑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 탄 사람들이 뭐 다 죽게 생겼어요.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배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야지. 내가 우리 서진이가 비행기 갈 때 오늘도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냐? 응? 어디? 세부? 아이고, 유명한 관광지는 다 댕기네. 그래서 제가 가끔 통화할 때마다 애비 좀 데리고 가라. 나 눈알이 터져서 애비 좀 데리고 가라. 그래도 저만 갔다 와. 그래서 제가 우리 서진이한테 얘기하는 게, 야, 네가 그 비행기 탄 사람들 아마도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일 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행기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 승객과 승무원과 이 조종사 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네가 제사장으로 기도해야지. 아멘. 무사히 갔다 오면 너 때문에 다 안전하게 갔다 온 줄로 믿어라. 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비행기 흔들릴 수도 있다. 네가 진짜 요나 같으면 비행기 너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요나치 돼서 내 가족이 고생하고 내 회사가 고생하고 내 교회가 고생하고 내가 즉각 순종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 요나 같은 나 때문에 나와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요나는 잠포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깨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나 이런 사람. 에이, 풍랑 이렇게 일어나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이런 명령 때문에 지금 거기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일로 가서 하나님이 노해서 그런 거라고. 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거짓말처럼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내가 요나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풍랑이 잔잔해요. 회사의 풍랑이 잔잔해져요. 불순종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아무리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내 인생도 힘들어.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가 보셨어? 죽게 고생하고 도로 어디로 왔어? 돌고 돌아서 사흘 만에 죽 고생하고 니느웨 해변에 토해져 버린 거야. 하여튼 뭐 큰 물고기가 토해부터 니느웨 해변으로 와버렸어. 다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주권과 왕권을 절대 내게 넘겨주신 일이 없어요. 내가 모르긴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안타깝지만 빤히 알면서도 분명히 영적으로 통밥이 딱 나오는데도 짐진 내가 정말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정말 풍랑 만나는 수가 있어요. 광야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신 돼가지고 쩔뚝쩔뚝하고 다시 원위치 다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고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당신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명령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그 길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의 명예가 드러나고 나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도 영광이고 내게도 축복이 될 텐데 나는 이 팽기 저 팽기 이 다 그냥 끄집어내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명령이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야 모세가 안 간단다. 모세가 안 간단다. 너 아론 너 이리 와. 너 말도 잘하지 이리 와. 너 내 지팡이 줄게. 너 가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하셔. 꼭 모세가 가야 된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요 신학을 그만둘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설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신학교 3학년인데 나도 학생이잖아요.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맡기는 거야.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 갔다가 전부 다 연구하고 달달달달 볶아갖고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남의 설교 다 갔다가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에요. 학생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유 나 신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3학년 때. 1학년 때는 뭘도 모르고 했고 3학년 되니까 벌써 눈이 조금 열리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게 사인 안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게 들려주는 소리로, 야, 박 목사 이제 여기까지 됐다. 내가 네 능력을 보니까 도저히 목사 못하겠다. 야, 그만해도 괜찮다라고 분명한 사인을 주셨으면 내가 내려놓을 텐데, 그걸 안 주시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거 내가 임의로 내려놨다가는 나는 몽둥이 맞고 병신될 가능성이 많다. 두려우니까 왔는데, 지금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목양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원리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회복시켜 놓으신 데는 이제는 명령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명령하실 때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위하는 일은 분별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지름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얼른 다 나오세요. 얼른 다 나오셔. 기도하고 마칩시다. 얼른 다 나오셔. 왜 거기 계셔요? 여기 자리 넓게. 기도하고 마치게 나오셔요. 민우도 이번에 참석 잘하는 거 보니까 얘가 안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김선희 집사님도 나오세요.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시게요. 네. 다 나오셔요. 나오셔서.